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훈 1번 이렇게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오늘 5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마태복음 8장에서 13장까지는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AD 29년에 있었던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 이렇게 가서 이제 AD 30에 그렇게 이제 막바지 사역을 가는 그 중간 정도가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AD 29년에 있었던 사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기간이었고, 제자들을 온전히 세워가야 하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AD 29년 1년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1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께서 가신 이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3장은 바로 그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역은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산산수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여정이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 이후에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5개의 대지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은 8장 1절에서 4절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이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한 교훈,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서 교훈인데 그 교훈 첫 번째는 치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치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치유하는 자를 세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치유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 12장을 참고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복수형을 사용하십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는데, 단수형은 대부분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 여호와,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심판의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단수입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구약의
가장 많이 쓰인 하나님, 신약에도 가장 많이 쓰인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또는 데우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말들은 대부분 복수형으로 쓰여지는데 그 복수형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치유 사역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치유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그 치유의 열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분은 누구? 치유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치유의 권능과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호칭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치유의 사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며, 성령님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에게 위임하고 성자는 성령께 위임하고 성령은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치유자를 세우신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자는 스스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치유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아버지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역을 세분하면 열매는 아버지가 거두고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 사역은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 그는 겸비의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께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사역을 하실 때는 항상 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니까 침을 뱉어서 그것을 가서 이겨서 하는 어떤 텀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치유의 관계성 안에 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도,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능해지게 하려면, 이런 치유의 역사들을 가능해지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성도들은 항상 성령에 감동된 상태 속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성도들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께서 사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저는 치유 사역, 무슨 뭐 안수 사역 이런 거를
정말 전 거부했던 사람이고, 저희 아내가 안수 좀 하라고 그러면 제가 막 혼냈습니다. 왜 나 같은 무능한 사람에게 안수를 하라고 하냐고. 응? 이 정도로 안수하라고 하면 벌써 겁이 나고, 안수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나 겁이 나고, 안수해서 안 나을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고, 이렇게 안수와 치유 사역에 대한 두려움증에 시달렸던 종이 바로 저입니다. 굉장히 제 안에 이 불신의 영의 공격이 강했고, 그것에 따라서 들어오는 행동대장, 불신의 영이 있는 사람들, 불신 공격이 많이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동대장으로 두려움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려움 속에 뜬 거예요. 뭘 하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왜? 불신의 안에서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행동대장. 원래 여러분 조폭들도 그러잖아요. 원래 조폭이 두목이 나가 싸웁니까? 아니면 행동대장이 나가 싸웁니까? 이 귀신들도 이 조폭들을 닮아가지고요. 조폭이 귀신을 닮았는지 귀신이 조폭 닮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들도 가서 우리는 바로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귀신들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행동대장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 공격이 많은 분들은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들이 나는 두려움이 많다 이런 분들은 내가 불신 공격을, 불신앙에 대한 이 영적 공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뜨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항상 그래요. 두목을 치려면 행동대장부터 쳐야 되잖아요. 두려움을 축사하고, 두려움을 분리시키고, 두려움을 파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에 대한 것들을 죽여야 돼요. 아멘. 그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져요. 그 모든 역사를 가능하게 하게 하시는 그 사역의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도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집중했는데 기다려라.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은 기다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나을지어다 그런데 안 나섰어. 그러면 자기 안에서 잘못하면 불신앙 같은 것들이 확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에, 성령의 감동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시험 들 이유도 없고 믿음이 나약해질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런 모든 사역을 하는 저의 모든 것은 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중하는 게 제가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저는 이미 제가 이 잡념들이 생각에 있는 잡념들이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런 잡념에 대한 공격들이 적기 때문에 그 잡념에 대한 생각의 잡념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걸 다 축사하고요. 진리체계로 딱 갖춰지면은 여러분들이 성령께 딱 집중할 수 있어요. 말하면서도 집중할 수 있어요. 계속 사역하고 기름 붓고 계속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지혜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능력, 모든 사역은 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다 감동줘서 하는, 우리는 그 성령에 따라서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치유 사역을 한다든지 그럴 때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그것들을 다 가르쳤어요. 여기 멍석만 깔아놓으면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가르쳐놔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은 교회에 주신 것이지 주의 종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성령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질서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질서를 잡아가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성도들도 전부 자신을 나는 그냥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뻐끔뻐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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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 그리고 아무 성도로서의 그런 삶에 대한 방향성을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계속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약하고 잘 안 돼도요, 자꾸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면요, 성령의 감동이 쫙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어느 반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난번에 쓱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셀들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런 팀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성도의 영을 깨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성도들의 영이 잠자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영이 깨어나서 그 대신에 질서를 잡아주고 말씀 밖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네, 이런 일들을 잘해서 교회가 정말 영으로 밝아지고 말씀으로 밝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육신에 짓눌려 가지고, 육신에 짓눌려 막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들이 벌써 육신에 짓눌린 사람, 육신적인 삶을 살고 육신에 짓눌리면 일터에 가도 벌써 위에 상사들이 누르면 막 깨갱하고 막 짓눌려 가지고 막 또 상처 또 막 뜨고 막 그러잖아요. 열 받고 막.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을 자꾸 열게 되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눌리지 않아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것들을 잘 풀어갈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은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아프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또 감동을 듣고 야 주의 종에게 빨리 가서 뭐 기도를 받아라, 사역을 받아라, 또 가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감동을 주면은 그런 감동을 소멸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요청을 받고. 아멘. 여기 다 지금 오늘 이 치유 사역의 이 첫 번째 지금 나병 환자의 경우도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그래서 그렇게 안수를 하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시지 않았다면 쓰임받을 수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열매를 거두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가 없기에 우리의 모든 치유의 결과는 그 어떤 능력도, 나의 어떤 능력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래서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꼭 거둬지게 해주십시오. 이거에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넘어지는 일들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아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셔야 되고, 예수님 이거는 구약 시대에만 막 치유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만 치유가 있었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만 치유가 있었고 지금은 없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 저 과거에도 있었고 그 과거에도 있었고 또 조금 더 과거에도 있었고 조금 더 가까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 오늘 내게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과거에만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에요. 과거로 흘러가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대로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고, 또 전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이 그 시대에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그 교회 시대,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 시대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도 그런 일이 있어났고, 또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교부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약 15세기, 16세기, 18세기, 19세기에 오는 그런 많은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의 사모함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한 15년이 됐지만은 그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치유사역에 대한 은혜도 엄청나요. 우리 간증을 안 했을 뿐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치유가 하는 일어나면 막 대문짝하게 일어나지만은 저는 그런 거를 보면은 이런 거는 그냥 다 있는 거야. 그냥.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간증을 안 하고 광고 안 하고, 왜? 할 필요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른 데다 선전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 교회 건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거야. 강요한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정말 전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속 그분의 이름을 듣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성령님에 대한 감동을 계속 가져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늘 성령님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하고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내 마음에 무슨 서운한 마음, 잘하는 성도는 잘해줘서 고맙고 못하는 성도는 못해서 고맙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전 늘 평범해요.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질서를 가지면 너무 좋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 치유사역 가운데, 나병 환자의 치유사역 가운데 드디어 한 숨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14절에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치유사역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유사역을 하고 거기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 나타나 있지만은 누가복음 5장 14절에는 이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14절이 있네. 14절이 아니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치유사역 속에 숨겨진 이 첫 번째 계시, 이 그림, 숨은 그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경고인데, 경고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계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치유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치유와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어떤 그 권능과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질서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를 만나야 하고,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 요즘 그 왜 신천지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의 배경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적 배경을 구약에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십자가가,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이상하게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돌로 맞아 죽는 법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법은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중형을 받아야만 했는데, 예수님의 여정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여정은 바로 로마의 형벌에 의해서 죽어야 됐기 때문에, 바로 그 로마의 형벌로 가는 십자가의 이 여정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마름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거기가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이 믿음의 여정과 나의 이 영적인 삶의 여정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관계를 가져가는 여정에 매우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치유 사역 속에서도 십자가를 드디어 예수님이 거기에 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나의 목적지는 이 치유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그 치유사역의 첫 번째 치유사역에서 예수님은 그의 중요한 매직 중 하나인 십자가를 거기에 숨겨놓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통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면 그 메시아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치유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여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치유된 이 치유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오직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이 사실을 발설한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며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피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여정의 때를 향하여 가는 시간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객기를 부려서 야 아니야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아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한 여정이 예수님이 지금 이 3년 만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낭떠러지로 밀어서 야, 이 신성모독 하는 예수여 너는 죽어라 하면서 이 낭떠러지로 확 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이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첫걸음이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보는데 만약에 여기 이 나병 환자가 가서 막 예수가 나를 왜 치료했다고 했다고 막 떠버리면은 그 지금 이 협박범들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바로 이 사단의 추종자들이에요. 응? 이 종교인들이면서 사단의 추종자들이에요.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때 이들 때문에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다 사라진 시대를 살아.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완전히 지금 절벽에 떨어지고 믿음이 다 죽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야. 사바사바하는 시대.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성경에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죽어야 되는 그런 정말 절박한 시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그것을 떠버리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을 이제 가서 읽어보세요. 보여요, 이제. 두 번째 막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돌 맞아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어디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은 칼로 죽으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칼로 죽으셔도 안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 십자가에. 그런데 막 이들은 와서 그 사단에 막 그 미혹돼 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막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계속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 그 모든 것 고치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막 이게 지금 보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의 법인 돌 맞아 죽는 법, 미끄러져 죽는 법, 또 깡패들에 의한 칼로 맞아 죽는 법,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는 이 법을 성취해야 돼요. 율법에 그 조항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니.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질서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한 의미는 아직 십자가의 길이 멀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9년 AD 지금 29년이에요. 30년으로 넘어가야만 되는데 지금 29년 지금 이제 막 1년의 사역이 지금 중요한 사역인데 거기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첫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정체가 딱 드러나 버리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탁 울고매 가지고 벌써 예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치유사역이 일어나지만 오늘 이 첫 치유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치유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방향성은 십자가의 여정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가 약한 거, 어리석은 연약한 교회들이 조금 뭐는 일이 일어나면 막 다 떠요, 들떠요. 정말 한 명이라도 단 얼마 안 되는 인원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먼저 내실을 기하고 그들이 내면에서 리더십을 갖추면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조금 치유됐다고 뭐 했다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요. 귀신 나가면 몇 개 들어와요? 한 개 나가면 7귀신 들어온다겠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쫓고 나가고 뭔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간 뒤에 자기를 완벽하게 채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의 비워진 공간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예수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본능들이 여러분들 안에 움직여서 채워가는 신앙을 살아야 되지, 자꾸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뭔가의 공백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면 그 사이에 사단의 역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4절에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나가서 이 많은 일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시고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다니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으로 계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데 이제는 내가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오냐면 지금 이 누구야, 이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가 나를 치유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그걸 전하면 안 되는데,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지금 숨어 다니는 거야.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여정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 다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나병 환자를 통한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매직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있어서요, 아픈 것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이것 이외에 이 십자가, 이 보혈 후에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날 때 유익이 되는 거지, 십자가는 잃어버리고 치유만 됐어. 옛날에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오니까 막 치유가 됐는데 사실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잠시 동안 떠난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가서 세상으로 가는 거야. 잠깐 교회 나가다가 그냥 다 다시 세상 원래로 다 복귀해서 다 나가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그렇게 하면요, 귀신이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확 잡아버리면요, 절대 야, 너 거기 가면 죽어. 너 거기 가면 그때 그 헌금 내라고 했잖아. 너 그거 가서 헌금 낼 자신이, 돈에 약한 사람들은요, 사단이가 꼭 그런 거를 생각에 심어줘 가지고요, 야, 너 헌금 내라고 했잖아. 아, 헌금 돈 아까우니까 에이, 교회 안 가는 거야. 사단이는 우리의 인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생각 속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나오면요 다시는 못 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성도들을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막 축복을 받게 하고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막 치유되게 하고 이런 것에 교회가 이렇게 신경을 더 많이 쓰면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그 충만함이 금방 떠나가세요.
또 사람이 영원히 불로장생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언젠가 또 아프잖아요. 아프네. 교회 나가도 아프네. 전에는 교회 나가니까 괜찮았는데 교회 나가도 아프네. 떠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치유하기 위해 오시기도 했지만 치유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매직,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나를 위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갈 때 그 가진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그 공격들을 하나님이심에도 그것들을 다 참고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의 여정만을 위해서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야 돼요. 찬송가에 있잖아. 십자가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꽉 새기세요.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나약해도 예수의 십자가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의 삶의 여정이 후회되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니 나의 여정이 얼마나 기쁘리요. 이 믿음을 갖고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다 해주셔. 할렐루야. 근데 다 돼도 십자가 놓치면 끝나는 거야. 응? 아멘? 네. 두 번째. 8장 5절에서 13절 백부장 하인의 치유를 통한 교훈. 이 교훈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자,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걸로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십자가를 완벽하게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열매를 거두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란 여기에 이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이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존재성, 정체성,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약속 믿지? 이런 게 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약속 믿지? 오늘 나를 믿으시죠? 왜 물어보세요? 장로님 나를 믿으시죠? 권사님 나를 믿으시죠?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다 있는 거야, 누구나. 이것도 좀 흔들릴 때도 많지만은 이 믿음은 다 있어요. 이 천정이 무너지지 않을 걸 믿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나는 믿습니다. 천정이 안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도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 또 보면 우리 인간사가 다 연약한 거야. 그 삼풍 빌딩도 무너지잖아. 다리도 무너지고. 안 믿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리를 지날 때마다 다리가 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다리를 건너가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왜? 그 일반적인 믿음이야. 근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성도는. 나에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딱 와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을 받지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은 것은 바로 무엇을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7절이에요. 6절에 보면은 화이트보드 좀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이 믿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런 믿음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로마서 1장 제가 17절에 보면은 자기 주일날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믿음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데, 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복음이 뜨면 하나님이 뜨고 하나님이 뜨면 믿음을 요청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에서 하나님에 뜨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저에게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믿음을 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는 믿음을 구하는 거야.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구하라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구하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가 우리가 관계성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라고 다 되는 걸로 하지 말고요. 계속 서로가 찾아야 돼요. 이분은 어떤 부분들이 좋은가? 이분은 어떤 거를 또 좋아하나? 응? 우리 아내가 어제 뭐 반찬을 안 해줘가지고 그거를 제가 막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 그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당신이 이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고. 이제서 찾은 거예요. 좀 빨리 두드렸으면 내가 열어줄 텐데. 이렇게 이제 찾은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이거 놓치면 안 돼. 여기는 구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믿음 안으로 이끈다. 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게는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믿어라 하고 믿음을 딱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을 때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신앙의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믿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아멘?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초기 때 딱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믿음이 그 심령 안으로 확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도록 하는,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왔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된다겠어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 계속, 이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칼이라면 이 칼에 나를 갈아야 돼. 이 믿음의 칼을 계속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키고 갈아야 돼. 믿음의 칼이 날렵해져서 믿습니다! 싹둑 잘라버려. 탁. 막 기도할 때도 막 우리가 막 힘을 앞에서 막 여기 있는 분들이 날이 막 다 시퍼런 날들이 서가지고 막 믿음의 날들이 서서 막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러버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하고 기도하면 막 그냥 고목나무 막 아름드리 나무도 막 싹둑 잘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이 칼날이 새파랗게 서도록 계속 믿음을 갖고 믿음을 활성화하고 말씀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칼날이 시퍼렇게 쓰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팍팍 믿어지는 거야. 응? 믿어지는데 환장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진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믿어지는데 어떻게? 놀라운 것이지. 이게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든지 믿어지는 은혜들이 와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역자로서의 선포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열매를 거두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질서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그 존재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나의 정체성, 나는 믿음의 자녀야. 나의 상징성,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고,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내가 아버지를 믿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 같이 그들도 내 기쁨, 무슨 기쁨? 아버지를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기쁨이, 믿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야. 이들의 정체성, 존재성, 상징성은 이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속한 자이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나타냈던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보존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훼손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믿음의 칼을 갈아야 돼요. 믿음의 칼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이 칼이 막 새파랗게 막 날이 서가지고 무엇이든지 믿습니다. 쌀뚝.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하인의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훼손되지 않게 해서 성도는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 결과 그들은 뭐예요? 응?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계속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는 바로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은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님의 감동을 믿는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믿음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에서 첫 번째는 믿음이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이며 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는 결단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확신과 결단, 선포의 은혜들, 저는 믿음이 오면 딱 선포해버려요. 저를 오랫동안 저하고 가까이 했던 분들은 저를 알 거예요. 제가 선포하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고 선포하니까 탁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선포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확신하는 습관들, 하나님의 믿음을 부여잡는 습관들, 이 믿음대로 되지 않아, 내가 믿었는데 되지 않아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막 한번 물면 안 놓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강한 성도들이고 이런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잡았으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이 예수 믿은 거 한번 뭔가는 봐야지.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고 믿음에 사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종교지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상실한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들이 안 나나. 제가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벳세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강해했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그 본거지가 되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읊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37년을 읊어지고 있지만은 그곳에 8년 된 병자 하나가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거야. 왜? 믿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을 열지 않으니까 이 종교자들이 자기의 형식을 따르고 외식을 따르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질서만 따르지 믿음을 열지를 않는 거야.
성도의 믿음을 교회는 반드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믿음을 잡을 수 있도록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이 믿음을 왜 안 열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칼이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계속 믿고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언젠가는 그렇게 가면 100번 기도하면 100번 응답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주리라.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리라. 우리가 이 믿음의 결핍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할 맛도 안 나지만은 기도의 역사도 없어.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렇게 믿음이 없는 믿음이 상실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백부장이 그 하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드디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 지금 이 치유의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경고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 말씀의 확신, 말씀에 대한 경배. 여러분 말씀 앞에 경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내 믿음이 말씀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말씀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른 선포와 확신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그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끌고 가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는 말씀의 온전한 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만큼 나의 믿음도 온전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열려야 될 겁니다. 11절에 거기 8장 11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증거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싸우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이 칼이 예리한 칼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8장 14절에서 22절 베드로 장로의 치유와 그 외 치유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단의 전략적 실패의 장면들입니다. 모든 치유 사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각자 다른 사역이지만 실제는 같은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입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장모의 열병이 치유돼 버립니다. 16절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거를 모를 때 어떤 옆에 있는 처음 사역지에 갔는데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가 귀신 들렸는데 자기가 아무리 쫓아도 안 된다고 목사님이 와서 한번 와달라고 해서 동네 거기 옆에 있는 목사님들 한 대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목사님들이 그 여자 한 분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데 한 3시간을 쫓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시킨 대로 다리를 하나 잡고 있으라 가지고 제가 다리를 하나 잡고서 나는 거기서 막 그러고 있었고 또 다리 잡은 사람 목사님 한 분 또 팔 둘이 잡고 머리빡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거기서 막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막 나가라고 하는데도 이것이 웃으면서 이것이 약 올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3시간이 됐는데
밖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밖에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지금 다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쪽팔려 이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야. 큰일 났다. 쪽팔려서 목사들 5명이 나와가지고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밖에서 지금 가족들이 다 보고 있고 교회는 이미 광고돼 가지고 난리가 아니고 지금 그리고 이분은 또 이 귀신 나가야 되는데 귀신은 안 나가고 그래서 제가 쪽팔려 확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저기 혹시 나하고 한번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치셨는지 그러자고 그래서 이분이 딱 거기에 다시 그분이 딱 다리 잡고 제가 이제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귀신을 쫓아왔어야지. 죄를 쫓아와 경험 없는 전도사가 귀신을 쫓아왔겠어요. 그래서 거기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잖아.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속에는 막 떨리는데 이게 떨리는 표정을 지면 안 되잖아 귀신 앞에. 그래서 사단이는 내 생각이나 내 속을 다 못 읽어요. 내 표정만 읽는 거지. 이게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떨리지만 가서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명하노니 너의 이름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그 귀신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 누구야? 전 말씀대로만 했어요. 전 진짜 제가 뭐 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떨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딱 대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근데 거기 예수님이 또 그랬잖아요. 너 말고 또 없어? 진짜요, 실화예요, 저 우리. 그 제가 너 말고 또 없어 했더니 또 있대요. 그래서 다 불러내가지고 너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지금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로 던질 거야. 살려달래. 그럼 너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랬더니 자기 그 무당에 있는데 자기 그 집안의 무당에 있는데 그 무당에게서 자기가 들어온 거래. 그 무당에게로 다시 가겠대. 그래? 진짜 갈 거야? 간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는 그 이름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당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왔던 대로 돌아갈지어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개거품을 물면서 막 확 하면서 막 탁 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초라해지고 그 목사님은 유명세를 댔어요. 귀신을 쫓지. 저는 왜냐하면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장터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허리병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허리병이 싹 치료된 거예요. 그리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한테 90도로 절을 하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어디 계신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장에서 뵀다니. 그러면서 자기가 고추를 팔려고 2푸대를 갖고 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드릴 것은 없어도 제 손에 있는 고추를 드리오니 가져가시옵소서. 그래서 고추 2푸대를 주는 거야. 그래서 또 안 받으면 이분이 또 낙심할 것 같아서 제가 고추 2푸대를 갖고 와서 댁에다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아픈 것이 치유되더라.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역사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야? 네, 여기 사단의 전략적 실패의 장면들이에요. 사단이는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귀신 들리게 하고 귀신이 묶고 그들의 열병을 붙잡고 뭐 여러 가지 붙고 질병들을 붙잡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단의 이 전략은 결국 귀신이 떠나가니까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들이에요. 17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드러내십니다. 귀신이 하는 것은 우리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축사되면서 귀신의 전략을 알게 되고 그들이 곧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들이 귀신의 역사가 다시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다시는 방문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강화시켜야 하며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귀신을 축사하고 비어진 공간이 있어서 제가 그때 끝나니까 4시예요. 더 붙잡고 있으면 가족들이 안 될 것 같아서 귀신만 쫓아내고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는 것은 없지만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7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가서,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5년 10년 있다가 언젠가 만났는데 이분 귀신 쫓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런 것을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때도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랐는데 이분은 또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 거기서 그걸 또 경험 삼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자, 어쨌든 귀신이 나가면요 아픈 것들이 낫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지만. 두 번째, 이 베드로 장모 치유와 그 외 치유 사건을 통한 교훈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이 나가면 아픈 것도 나을 수 있다. 아멘. 영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나가면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같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다시 믿음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 믿음을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오히려 더 밝아지게 되고 회복되면서 그가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오히려 와서 사단의 전략이 실패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2절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거기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그랬어요.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서기관, 대표적으로 갈릴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고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나아가는 여정임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갈릴리의 부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 크게 한몫할 수도 있다라는 속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를 성공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 땅에 와서 치유를 하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성공과 축복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여정이어야 하며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주의 리더들은, 주의 종들, 주님 안의 리더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베드로가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대한 이 완벽한 날이 서야 되고,
믿음으로 완벽하게 갖춰서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서 서야 되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2000 AD 29년 1년 지금 그 사역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인 사역인데 거기서 베드로가 만약에 가서 자기 아버지 또 가서 뭐 장사한다고 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잘못하면 위기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가게 하는 거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는가 질문을 리더들은 반드시 그 신앙의 여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최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최우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리더됨에 있어서 먼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게 되고 그들이 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 장모의 치유와 그 사건에서 베드로 장모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는 사단이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인간의 삶으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로막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연단과 훈련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일에 예수님이 결국은 성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이 제자로 서는 놀라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 8장 23절에서 27절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무슨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막 바다야 잔잔하라. 그런데 바다가 막 뛰면 저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가서 바다야 잔잔하라 말하고 싶은데 속이 막 쫄고 막 두려워가지고 벌써 막 탁 떠가지고 야 내가 한번 바다가 잔잔하긴커녕 사람들이 날 욕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바다 잔잔하라 이것만 생각나는 거야. 이 말씀에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이런 것만 생각나면 안 돼. 예수님의 목표가 우리를 기죽이고 우리를 막 잔잔하게 해서 막 다 한번 선포해놓고 막 자기는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주의 종 목사는 막 뭘 다 하고 막 성도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서 하는 목사가 막 너 안 하면 나 아니면 너 죽어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목회를 하면 안 돼. 응?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믿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충돌. 이 믿음의 충돌. 우리의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충돌이나 충돌 또 믿음의 의심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이 우리 안에 예리한 날처럼 서는 것과 내 안에 자꾸만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믿음의 의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게 오늘 네 번째 교훈은 바로 이 믿음의 충돌과 믿음의 의심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충돌, 믿음의 의심은 왜 일어나는가?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자기 안에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만 자기 믿음을 바라보고 자기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인데 여기에는 자기라는 존재가 자꾸만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면 믿음의 충돌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그가 비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믿음의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충돌과 믿음의 의심이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봐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제가 병이 났다. 병 낫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안 낫네? 안 낫네? 하고 자기를 바라보면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믿음의 의심이 와요. 기도해도 안 낫는구나. 그런데 안 나섰는데도 믿음을 안 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안 놓고 견고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야, 안 나서도 죽어도 좋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겠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이 본질적 믿음을 안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질적 믿음을 안 놓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가지만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서 잘못하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이 약화될 수도 있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정말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이 문제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바다통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다도 잔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역사를 가져가게 되면 이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영권이 나오고 인권이 나오고 축복권이 나오고 자연권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전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온 경험이 있고 제가 처음 사역지에 갔는데 그 바닷가에 있는 곳을 제가 갔어요. 수원에서 있다가 제가 바닷가에 있는 그곳을 처음 갔는데 가가지고서는 한 세 달인가 얼마인가 됐는데 한 분이 코가 막 석자도 아니고 한 10자나 빠져가지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그 코가 10자나 빠져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김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김이 다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김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비가 오면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비가 온다는 예보도 없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이곳에 당신이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이곳에 당신의 종으로 온 것을 저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저들이 그것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밤에 비가 온 거야. 저는 이제 비가 온지도 모르고 이제 잠을 어쨌든 그 기도는 해놓고는 잤는데 그리고는 그게 다 살아난지도 몰랐는데 그 다음날 이틀인가 그다음 이틀인가 지나서가 오던가 이분이 갑자기 오던가 막 코가 10자가 아니라 이제 코가 막 완전히 위로 솟아가지고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게 전도사가 가지고 목사 됐거든요. 전사님 우리 김이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지역에 제가 가면서 처음에 일으킨 것이 바로 김 사역을 일으켰거든요. 그 김 사역이 태풍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김이 안 돼도 그 성도들은 다 김이 잘 되고 그 지역에 막 김이 잘 돼가지고 막 경제가 살아나고 막 그 지역에 막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권사님 맞죠? 경제가 다 살아나고 막 진짜 놀라운 일이 막 그 지역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막 전국적으로 막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청정 김이 있으니까 이 김을 먹지 않으면 다 안 된다 하고 막 제가 다
보내더니 막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다 비상일 걸어가지고 막 기입을 막 하니까 막 이제 막 몇 박스 막 오니까 막 성도들이 막 생산을 해가지고 막 박스로 막 보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저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냥 다 막 택배로 붙여서 가니까 막 옆에서 보고 야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이야. 네. 자, 뭔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고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지 우리가 믿음의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꾸만 올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믿음 쪽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영권, 믿음에 대한 여러분들 안에 이 인권, 축복권, 이 자연권들을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셨는데 뭐. 응?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을 강화해서 기도하고 안 돼도 믿어야 돼요. 안 돼도.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야 이게.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초보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충돌을 가지지 않도록, 믿음의 의심과 충돌은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믿음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충돌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런 말을 쓰시잖아요. 별로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언제까지 막 이러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 마지막 5번째 8장 28절에 34절 걸어서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한 교훈이에요. 걸어서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한 교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믿음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믿음이 없었지만 제가 이 하나님의 영성을 통해 믿음의 처음 싸움을 하는데 제가 다 여러 계속 사역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여기 방 권사님도 이렇게 딱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제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나갔고 결실로 우리 방 권사님과 우리 유진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의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까지 가야 돼요.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성령의 감동에 대한 확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들이 팍팍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들이 팍팍 와야 돼요. 인간의 힘과 한계의 능력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의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 그 이름의 그 능력이 그들 안에 있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인데 귀신이 나가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강력하게 해서 그 강력한 귀신들이 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믿음 안에 강력하게 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이방인 쪽에서 일어났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면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에 비친 그 사람의 여정을 이끄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이 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딱 보면요, 교회도 딱 나와보면요, 제가 이제 보면 벌써 믿음에 대한 자기 안에 어둠이 탁 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경계심을 탁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둠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말씀이 딱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손을 탁 잡아서 이끌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딱 벌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교회들은요, 이 딱 들어오면요, 그 안에 있는 이 영들이 딱 떠요. 제가 저쪽에서 우리가 처음 그 송적동에서 처음 그 조그마한 데서 교회를 열 때요, 막 우리가 방언으로 막 그 건물이 이게 종합상가야.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온 팔방이 막, 제가 아침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제가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는 다 교회 올라가고 막 방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 누가 와서 기도하는가 보다 올라가면 아무도 없어. 얼마나 지금 그 건물 안에 막 막 이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막 얼마나 했는지 사람들이 막 거기서 가다가 우리 교회 보면서 발로 차고 가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막 다 떠는 거야, 다. 그래서 그만둬, 다 나가는 거야, 다 나가. 벌써 막 뜨는 사람들 다 나가는 거야. 새로운 사람들하고 무서워서 뜨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지금 거라사 귀신, 너무 강력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막 떠가지고 예수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건너오시고 또 그쪽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시고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쭉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들을 열고 그 은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회복되고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가족사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오게 되고 여러분이 부흥의 끈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